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에덴교회 속장 헌신 예배에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단에 섰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대언케 하셔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하나의 은혜를 받는 귀한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축옥교회 소병훈 목사고요. 저희 교회를 잠깐 소개시켜드리면 저희 교회가 40년 된 교회입니다. 지금 위치는 광주시 도청면 추곡리에, 그러니까 곤자암에서 용인 쪽으로 가다 보면 광주 끝이고 우리 교회에서 한 500-600m 가면 거기서부터 이제 용인이 시작되어져요. 그러니까 광주 끝, 용인 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999년에 이 축옥교회 부임하면서 지금까지 25년째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는 마을 사람들이 인사도 받지 않더라고요. 제가 처음 이 교회, 축옥교회 처음 이제 부임한 소병훈 목사입니다 라고 인사를 드리면 마을 분들이 인사를 안 받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횡 하는 것처럼 왜 그럴까 했더니 우리 축옥교회는 처음 목회자가 여자 목사님이었는데 3개월 있다가 그 교회를 가시고 그 뒤에 이어서 지금 진흙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군수 목사님이 그 축옥교회에서 7년 동안 그곳에서 봉사하시고 진흙교회로 가셔서 지금까지 이제 진흙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는 3년마다 목회자가 바뀌었어요. 서리 전도사가 처음 와가지고 진급 과정을 거친 후에 목사 안수를 받으면 부목사가 되어서 부목사로 가고 또 새로운 전도사가 오고 이렇게 한 9년에서 10년 사이 되어지니까 그 뒤에 이어서 제가 가니까 마을 사람들이 인사를 받지 않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또 3년 있다 갈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지 못하고 계속 침체되어져 있는 거죠. 교인들도 마찬가지. 교인들도 이번에 제가 목사 안수 받게 됐습니다 하니까 기쁜 마음도 있지만 한편에는 그늘진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왜? 이제 우리 전도사님도 이제 목사 안수 받으면 가시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서 성전 건축하기 전까지는 제가 가지 않겠습니다 다짐을 했고, 그때 당시에 교회가 소우사 있잖아요. 우양간을 그 브로커 쳐가지고 이렇게 예배당을 만들고, 그 사택은 옛날 집이죠. 아궁이가 있고 부엌이 있고 또 텐마루가 있어서 그 집이 있고 다락방이 있는 그러한 집을 이렇게 반듯하게 또 이렇게 해서 만든 그러한 사택이었는데, 그러니까 쥐가 다니고 막 이러한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갈 때는 그래도 그나마 전도사들이 새로 와서 이제 결혼해서 이렇게 왔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집을 조금씩 늘려간 겁니다. 전에는 화장실이 푸세식으로 밖에 있었는데 이제 새로 이사 오시면서 조금씩 늘려가서 제가 갈 때는 그때쯤은 화장실이 이제 수세식이 되어졌던 거죠.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2002년, 제가 1999년에 부임하게 되어지고 2002년에 건축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제가 사택 20평, 교회 40평 해가지고 조그맣게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근데 건축하는 과정에 우리 감리사님도 여러 번 건축을 하면서 또 요번에 에덴 교회를 건축하면서 또 아픔도 있었고 쓰러지기도 하셨지만 그 힘든 조그만 교회를 건축하는데도요, 큰 교회에서 당하고 할 만한 것들을 다 당했어요. 왜냐면 제가 부족해서. 저는 건축을 처음 해보니까요, 계약하는 것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그냥 하자는 대로 했어요. 왜냐면 건축하시는 분이 아는 권사님이셨거든요. 건축한 거 했는데 한 달 지나니까 왜 전도사, 그땐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왜 건축 대금 안 주냐고. 무슨 소리냐고. 아직 건축도 지금 시작 초반인데 했더니 그 건축 계약서에 뭐냐니까 건축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전액 성전 건축 금액을 내야 된다고 제가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마련해서 줬는데, 그러면은 아무런 문제 없이 성전이 건축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권사님이
전에 공사를 하면서 공사 대금 안 준 거를 우리 교회에서 받은 것으로 다 하고, 우리 교회에서 받은 것은, 우리 교회 건축할 것은 우리 지역의 도청면에 있는 건축자재들을 다 사용하면서 축옥교회 건축하는데 거기서 사용합니다 얘기를 해놓고 축옥교회로 외상을 달아놓고요, 돈을 하나도 주지 않은 거예요. 많이 건축되어져 가는데 진행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딱 멈춰져 있는 거예요. 왜 멈춰졌나 했더니 공사 대금을 안 주니까 멈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녁에는 어떤 철거를 했던 그분들이 쇠 몽둥이를 들고 와가지고 교회 문 잠근다고 당장 건축비 내놓으라고 막 할 정도로였고, 그러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시골이다 보니까 이제 시골에 처음으로 이사 왔다가 한 3년, 4년, 거기서 이제 회복하고 또 이사 가고 막 이런 일이 반복되어지고, 또 이제 연세들이 많은 분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러고 또 이제 코로나가 겹치게 되어지니까 코로나 상황에서도요, 한 3가정이 이사 가고 또 코로나 가운데 4분이 또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있는 상황에 또 에덴교회에 또 우리 김준혜 감리사님께서 또 힘든 거를 아시고 또 에덴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또 보내주시고, 그래서 얼마나 큰 힘을 얻고 있는지 모르고, 그래서 때마다 되면 우리 교회 이거 필요한데 하고 있으면 또 감리사님이 어떻게 그걸 아시고 전화하셔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채워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하기 전에 에덴교회 와서 이렇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해서 지금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매번 이렇게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게 감사 인사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항상 에덴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들어가면요, 벌써 에덴교회에서 보내주신 그 사랑의 손길들이 다 보여요. 들어가면 바로 달력에 걸려 있어요. 이거 에덴교회에서 해주셨지? 또 들어가면서 코로나 때 어떻게 이렇게 이마되면은 온도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감사님이 우리 교회 이런 것 좀 해놓으려고 한다라고 했더니 감사님, 목사님 제가 기도해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 해드릴게요. 그것도 에덴교회에서 해주셨거든요. 또 한 번은 에덴교회로 좀 오라고 그래서 왔더니 또 맛있는 점심도 이렇게 사주시고, 또 앞에 있는 이게 50m까지 간다고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서큘레이터인가? 그거를 우리가 써보니까 좋다고 목사님들도 이거 갖다 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가면 벌써 에덴교회의 손길들이 다 보여서 제가 에덴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감리사님이 지난 주일 배경자 목사님 우리들 교회 인사구역회를 할 때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에덴교회가 5천만 원 부담금 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신다고. 그 기도대로 5천만 원 뿐만 아니라 1억의 부담금을 내어줘서 하나님의 큰 사역을 감당하는 에덴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지난주에 식사를 하면서 감리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 좀 해요. 저녁 예배, 헌신 예배인데 한번 하세요. 그래서 네, 순종하는 마음으로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이제 식사를 맛있게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막 부담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일날 저녁 예배 때 에덴교회에서 좀 설교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그때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뭐 계속 설교하는 사람이 뭐 그렇게 걱정하냐고. 그래서 감리사님은 말씀을 너무 잘하시잖아요. 탁탁 머리에 들어오게끔 해주시고 얼마나 잘하셔. 근데 나는 뭐 설교를 잘 못하더라도 그거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보, 문제는 뭐냐면 감리사님은 설교하는데 1시간 이상 하셔. 나는 30분이면 끝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돼?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막 웃더라고요. 그게 막 부담감이 오는데,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에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쉼을 준다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뒤에 이어서 나에게 와서, 주님께 와서 내가 주는 멍에를 매라고 하는데 이상하는 거예요. 앞뒤에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으로, 내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오면 쉼을 주겠다고 했는데 멍에를 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 주님의 멍에. 멍에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결코 멍에라고 하는 것은 쉼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매라고 지금 말씀하셔요. 분명히 우리가 아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몸소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잖아요. 그런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께서 왜 고통의 상징인 멍에를 매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이 시간이 이제 그 뜻과 이유를 우리가 찾아보면서 오늘 특별히 속장 헌신 예배를 통해서 헌신을 다짐하시는 우리 속장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넘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내 멍에를 매라, 멍에를 매라고 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주님께 나와라. 주님께 나와서 우리의 짐을 내려놓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릇에 물을 담으려면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것을 먼저 버려야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짐을 내려놔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멍에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먼저 주님께 나와서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그 우리의 짐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의 짐.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 내려진 공통된 형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땀의 대가로만 살 수가 있게 되어졌고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그 괴로울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큰 자비와 긍휼을 가지신 그 주님께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죄의 짐을 비롯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집착하는 모든 인생의 짐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우리가 내려놓은 우리의 멍에를 주님께서 대신 져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는 새로운 멍에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멍에를 함께 메고자 하는 거예요. 메어 나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메고 있었던 죄된 그 삶의 그 멍에를 과감히 예수님 앞에 다 벗어 버리시고 예수님께 주시는 새로운 삶의 멍에를 맬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에서 지친 우리를 참 안식으로 지금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오라고 지금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초청장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힘들고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나에게 오는 그 고통 때문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정말 무거운 삶의 짐을 벗지 못해서
신음하고 고통스러운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들이 직장에 가면 어떻죠? 동료나 후배들에게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까지 발이 부르트록 뛰어다니면서 수고하잖아요. 또 빠르게 변화되어지는 그 각박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늘 긴장하고 지친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삶에 있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 만큼 그 노력의 대가가, 그 결과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일 우리가 노력한 만큼 보상만 받는다고 해도 그 기쁨을 생각하고 우리가 더 열심으로 힘들어도 감당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했음에도 어떻습니까? 세상이 너무나 큰 실망과 허탈을 우리가 안겨다 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의 심신은 더 지치게 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친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님은 바다와도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슬픈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영접해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기 때문에 아무리 슬프고 괴로운 사람들이 찾아와도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주님의 안에서 쉼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91장 가사, 그 91장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가사를 보시면 그 가사에도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고 천국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을 얻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두려움에 처해 계신 분 계십니까?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낙심하고 방황하는 일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을 고치시고 여러분에게 평안과 참 안식을 주시려고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짊어지고 있는 그 모든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해결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신 후에 2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교육자 회의를 우리 갈보리 교회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 갈보리 교회에서 교육자를 한 후에 점심 식사를 들밥이라고 하는 곳에서 보리밥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때 식당에서 감리사님하고 이제 같은 식탁에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어졌는데, 보리밥을 먹게 되어지면 큰 그릇에 보리밥 반, 쌀밥 반 이렇게 나오잖아요. 감리사님이 뜨시는데 이렇게 보니까 쌀밥만 뜨시는 거예요. 보리밥을 하나도 안 뜨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보리밥 안 먹습니다. 하도 고생을 많이 해서 일을 많이 해서 싫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갔죠. 아니, 감리사님이 무슨 일을 이렇게 많이 하셔서 보리밥을 싫다,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제가 지난 주일날 그 우리들 교회 인사구역회 때 그 감리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 그때 이해했어요. 왜냐면은 감리사님의 집안에서 이제 농사를 지셨는데 아버님이 아프셨다는 거죠. 근데 형님은 수재라 서울로 공부하러 올라가고, 또 누님은 직장이 서울로 직장 취직하고 또 공부하는 그 형님 밥을 해주기 위해서 올라갔대요. 남아있는 사람은 자기 혼자라 이 일을 혼자서 다 해서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뭐 경운기니 트랙터니 내가 다 잘한다고. 그때부터 나는 보리밥 안 먹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렇게 보면은 핸섬하고 도시남처럼 이렇게 생기셨잖아요. 어디 고생한 것처럼 보입니까? 그래서 어디서 그렇게 농사를 지셨어요 했더니 평택이라는 거예요. 아, 역시 평택 사람은 다르구나 했어요. 제 고향이 평택이에요. 알고 보니까 감리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요, 감리사님이 제가 살던 동네에 차를 타고 많이 다녔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감리사님한테도 이렇게
어려운 시절들이 있었고 고생한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지금 멍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은 트랙터나 경운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밭을 갈고 하는데, 옛날은 어떻습니까? 송아지에 멍해를 메고 그 멍해 뒤에다 큰 쟁기 해가 나무 해가지고 으이라 하면은 소가 이렇게 가고 워워 하면 서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멍해가 나오는데 이게 소의 머리에다가 큰 나무 홈에 있어서 그 소의 머리에 씌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송아지가 이제 자라서 일할 수 있을 때가 되어지면 필연코 져야 되는 것이 바로 멍해. 지금은 짓는 멍해를 지을 일이 없지만, 그때 당시에 경운기가 없고 트랙터가 없는 그 당시에는 송아지가 자라서 일할 수 있는 소가 되어질 때는 필연적으로 져야 되는 것이 멍해였어요. 왜? 밭을 가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소의 숙명이라고 할 수 있었고, 또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운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멍해는요, 무겁고 아프고 대단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결코 좋은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소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멍해라고 하는 말이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그때마다 이 멍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고난을 상징하고 고통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고난을 상징하고 고통을 의미하는 그 단어로 멍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 멍해는요, 멍해가 소 머리에 씌어지면 머리도 들지 못하고 옆으로 할 수도 없고 오로지 주인이 끄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소가, 멍해를 씌우지 않으면 소가 마음대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니까 일을 시킬래야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멍해를 씌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고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매는 것이 멍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러한 멍해를 우리에게 매라고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멍해를 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요구를 들을 때에, 아니 왜 가만히 있는 우리에게 멍해를 매라고 하지? 그것도 주님의 멍해를 매라고 하시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님이 있는 그 멍해를 우리한테 메어주고, 소가 그 멍해를 매면 움직이지 못하니까, 주님이 이끄시는데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라라고 하는 것인가?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요, 국민학교 때는 외갓집도 평택이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이제 소를 가지고 일을 하시고 했고, 우리는 국민학교 때 되면, 방학 때 되면 제가 외갓집에 가서 거의 방학 때 그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살면서 그곳에서 일도 도와주고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것을 다 기억하고 압니다. 밭을 일구러 나가실 때 뒤에 달구지를 이렇게 달라고 그걸 타고 가서 그 소의 머리에 멍해를 대고 그래도 밭을 갈고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는 소 한 마리의 멍해를 매는 그런 것만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멍해를 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메고 있던 것을 나한테 넘겨주고 주님은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건가?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라고 하는 건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내 멍해를 매라고 하시는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사용되었던, 그 당시에 사용되었던 멍해를 보면서 제가 이 의문이 풀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시에 멍해를 매라라고 하는 그 멍해는요, 두 마리의 소나 나귀가 함께 짝을 이루어서 매는 멍해였어요. 그러니까 혼자 매는 멍해가 아니라 둘이 매는 멍해. 따라서 주님이 멍해를 매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너 혼자 이 멍해를 메고 가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와 함께 멍해를 메고 가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메어야 할 멍해는 우리 혼자 힘겹게 메어야 되는 1인용 멍해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매는 2인용 멍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멍해를 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자연히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에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안는 것처럼 우리를 안아주시기도 하시고, 또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도해 주시는 거죠.
즉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명예를 매기만 하면 우리가 내 스스로 인생을 헤쳐나갈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앞장서 가시면서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정된 삶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고민을 한 발 앞서 가셔서 해결해 주시고 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이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복된 삶의 방법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멍에를 기쁨으로 메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코 주님은 여러분 혼자 메고 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속장이라고 하는 그 멍에를 여러분에게 메어주셨는데 그 멍에를 여러분 혼자 지고 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의 갈 길을 친히 인도해 주겠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함께 매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는 여러분이 외로이 홀로 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의 자리 옆에 마련된 2인용의 멍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멍에를 매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내 멍에를 같이 매자, 내가 힘드니까 내 멍에를 너가 좀 같이 매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멍에를 매라고 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그리고 모든 은총과 그리고 십자가의 승리까지 우리에게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매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메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메어주시기 때문에 그곳에 복이 있는 것이요. 여러분, 또한 이 멍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어주시는 사명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3장 28절에 보시면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주님께서 메워주셨다는 거잖아요. 분명히 주님께서 메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모세에게 메워진 멍에, 다윗에게 메워진 멍에, 바울에게 메워진 멍에 우리가 다 압니다. 여러분,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이나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이 메어주신 그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해 나갑니다. 하나님이 메어주셨는데 그들의 삶이 다 평탄했나요? 아니잖아요. 가는 곳에도 힘듦이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들이 고난의 길을 걷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들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메워주신 멍에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에게 쓰여진 그 멍에를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메워주신 멍에라고 믿고 그들이 그것을 감당해 나갈 때에 결국 그들에게 있는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위대한 종으로 그들의 이름이 남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기 위해서 멍에를 메어주셨는데 이 멍에를 메고 순종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의 맡겨진 큰 일을 이루게 되어지고 큰 성과가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그게 사용되어지는 종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학교에서는 반장을 뽑잖아요. 반장을 뽑으면 그 반을 잘 이끌어 나가라고 하는 멍에가 메어지는 것이고, 저희 동네는 추국 리기 때문에 이장을 뽑습니다. 그리고 이장을 뽑으면 그 동네를 잘 이끌어 나갈 멍에가 이장에게 메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명예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에게는 반장이 되어지면 반을 잘 이끌어 나가라고 하는 책임과 수고가 필요한 것이고, 이장으로 선출되면 그 동네를 잘 이끌어 나갈 책임과 수고가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일들을 잘 감당했다면, 그 멍에를 잘 메어줬다면 그저 동네 사람들에게 칭찬이나 박수 받는 것으로 끝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해서 우리에게 메어지는 멍에는요, 세상에 주는 멍에와는 다르다라고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멍에는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 인생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사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멍에는 바로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사명, 주님 앞에 가서 내놓을 수 있는 자랑스러운 이 땅의 성과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멍에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주님께서 내게 오라 하시고 우리에게 멍에를 메어 주시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 멍에를 매게 되어지는데, 그 멍에를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명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멍에를 쓰고 사명을 받고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평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려고 하면 정말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속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멍에를 맨 거죠. 사명을 받은 거예요. 저는 교회의 직분 중에서 속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귀한 직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수고해야 되는 거거든요. 일일이 집집마다 전화해야 되고 그 속도원들의 가정사를 다 기억해야 되고 그 아픔도 함께 나눠야 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저는 알아요. 저는 모태신앙이고 우리 아버님이 원로 장로님이고 어머님은 이제 권사님으로 해서 하나님 부르심 받았지만, 아버님, 어머님이 속장, 인도자, 그것을 평생 해오셨잖아요. 그것을 옆에서 보았어요. 그 속장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아요. 늘 언제나 그 속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늘 언제나 한 번에도 교회에서 안 보이면 계속 전화해야 되고, 또 속도원의 그 속회의 날짜를 봐야 되는데 집집마다 또 전화해서 장소를 잡아야 되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 일들이 맡겨졌을 때에 내가 이 일들을 이렇게 감당하나라고 이렇게 한숨 짓고 걱정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이 멍에 이 사명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 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멍에를 메어주셨을 때에 너 이거 힘들고 어려운 거 너 혼자 헤쳐나가, 너 혼자 한번 알아서 해봐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어렵고 힘든 것,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정말 감당하지 못할 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멍에를 메고 어려울 때, 멍에를 메고 가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조금 전에 읽었던 예레미야 3장 28절 말씀에 보면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배우셨다라고 하셔서 혼자 앉아서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주님의 도움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혼자 앉아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혼자 앉아서 그것을 주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또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했는데, 잠잠하다라고 했는 것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참고 기다리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냥 참고 기다리면 힘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참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시편 37편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잠잠하라라고 하는 말은 믿음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말씀을 붙잡으시고 말씀을 생각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멍에를 매는 것 때문에, 내가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 때문에 너무 고달프고 무겁다고 여겨질 때에 우리가 혼자 앉아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의지해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나가는 이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힘이 들고 어려울 때에
오늘 본문에 이 예레미야 애가 3장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혼자 앉아서 잠잠히 하나님의 묵상을 하고 나가면 나 같은 이 죄인을,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내가 속장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셨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나에게 맡겨주셔서 그것을 감당하게 해주셨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주님이 이 일 나 혼자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파트너가 되어주셔서 이 속장을 잘 감당하라고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멍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멍에가 아니라 이 멍에,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시고 나에게 유익하게 하시고 나를 세워주시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다시금 평안을 얻게 되어지고 다시금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어나서 힘을 얻고 그 직분을,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멍에를 메고 가다가 힘들고 어렵고 감당하지 못할 때마다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형통한 길이 열리게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29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길감이 되어주신,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신, 먼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와 죄인들과 교제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생생을 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낮아지고 정말 그들의 핍박받는 처지에서 진정으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셨잖아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원하는 사람에게 기꺼이 동반자가 되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도 따라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장으로 세움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멍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셔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게 되어지면 평안이 열리고 모든 것이 열려지고 풀려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래서 늘 언제나 더욱더 기도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에덴교회 속장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셔서 정말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맡기신 내 이 멍에 내가 이렇게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칭찬해 주세요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렵고 두렵다 할지라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행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에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